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그렇습니다. 이제 아침에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 제가 오후에 섬기고 싶은데요, 붕어빵도 구워오고 빵도 사오고 음료수도 사오면서 일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격려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참 예쁘다. 그리고 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도 거기에 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딱 다물고 있네. 바울 사도가 쓴 교회, 우리는 서신서라고 그러죠. 요한 사도가 7교회를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편지를 썼지만 바울 사도도 7교회 교회에 대해서 서신서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았고, 두 번째는 갈라디아 교회를 보았고,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2주 후에는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 교회, 이렇게 차근차근 보려고 합니다. 올 초 수요일 밤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 봐왔습니다. 실은. 그래서 수요일 밤에 보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한정적으로 수요일 밤에 오시는 분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에베소서를 한 2주에 3주에 걸쳐서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에베소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영광, 교회의 비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잘 기록해 놓은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의 서신이다, 교회의 서신서다, 교회의 복음서다, 에베소서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교회의 신비, 교회의 영광,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매우 심도 있게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딱 두 부분으로 에베소서는 나눌 수 있는데 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장, 4장부터 6장까지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지역교회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고 비밀과 신비를 가지고 있는지 이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1장부터 3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살아가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생활, 상대방에 대한 교제, 삶, 태도, 부모님에 대한 태도, 자녀와의 관계, 또 그런 많은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태도, 삶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단 두 단어로 표현해라 그러면 풍성함과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영적인 축복과 하나됨이라는 두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 연합하는 것, 일치되는 것. 여러분, 교회가 연합과 일치와 하나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중심으로 교회의 모든 성도는 각 지체이기 때문에 손이 아픔을 당한다, 발이 아픔을 당한다, 계속 옆구리가 아프다, 눈이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하지 않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와 일치를, 연합을 이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찌르면서 계속해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교회의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죠. 바울 사도는 영적인 축복과 하나됨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주적인 목적이 교회 안에 있다, 우주적인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우주적인 목적이 뭘까? 하나님께서 큰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우리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만물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시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고 모든 성도들은 각 지체로 그 몸에 붙어 있어야 온전한 교회가 되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성도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래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요즘은 이 땅의 교회를 보면 너무나도 아파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과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교회가 계속해서 분열과 아픔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아파하고 내부적인 패배주의와 분열과 다툼과 분쟁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아파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지요. 우리 한빛교회가 다시 하늘의 신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공동체를 넘어서 위대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를 격려하고 다시 교회의 위대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발견되고, 그래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신비 속에 내가 속해 있고, 그래서 나도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도 속해 있어서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정신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예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성도의 책무이기에 에베소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위치하는 지리적 위치는 지도를 한번 보이시죠? 터키에 있습니다. 소아시아라고 하는 이 지역, 반도로 되어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해안선을 따라 약 230개의 마을과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 해안선을 따라서 이쪽은 아시아, 반모섬을 지나면 유럽. 거기에 예배소라고 하는 지역은 탁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내륙의 풍부한 곡식들이 그 배를 타고 해안선을 타고 유럽으로 넘어가고, 유럽의 지능과 지적인 재산들이 배를 타고 아시아로 넘어오고, 교류가 활발한 상업도시였습니다. 해상무역이 발달하고 세계로 뻗어가는 그런 도시가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이 도시를 가리켜 일명 다이아나 여신에게 바쳐진 도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다이아나 여신, 성경에서는 아데미 여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아데미 여신,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이 다이아나의 여신의 모습, 여인을 숭배하는 그런 아데미 신전이 무려 32개나 있습니다. 저렇게 생긴 다이아나 여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육체적인 관능, 많은 가슴을 달고 있고 풍요와 육체적인 쾌락을 상징하는 이 여신을 섬기는 지역이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이 아데미 신전이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무려 4배나 큰 아데미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 아데미 여신을 조각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를 매우 배척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생계가 끊어지니 바울 사도를 배척할 수밖에 없죠.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음란하고 부도덕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진 지역, 도저히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그런 곳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그것에 세울 때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죠. 영적인 대결이 일어납니다. 악한 영이 강력하게 지배하는 이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손수건과 앞치마를 이따 보겠지만 환자들에게 덮을 때 병이 낫고 악기가 떠나가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뒤에 신전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무려 25,000명이 동시에 그 당시에 모여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아데미 신전. 예, 그리고 다음에 보여주시죠. 저런 골조와 저런 건물이 있었다는 것을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미 1세기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요,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역사적인 교회, 이미 1세기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바울 사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수많은 바울 사도와 12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교회들이 여전히 지금 흔적으로 남아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지역에 바울 사도가 두 번을 갑니다. 첫 번째는 2차 전도 여행 끝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두 부부를 데리고 잠시 에베소 지역을 방문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 우리 21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안디옥으로 내려가니. 아멘. 이 바울 사도가 두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에베소 지역을 방문하면서 유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너무나도 신비한 말씀을 듣니 그곳의 사람들이 더 오래 있어라, 가지 말고 오래 있을 청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막으려고 해도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막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아무리 일을 계획하고 주도 면밀하게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삐딱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눈물로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껏 아무런 문제 없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2차 전도여행 때 잠시 머물고 3차 전도여행 때 3년 후에 다시 거기를 방문하죠.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곳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바울 사도가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2년 동안 머무릅니다.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을 머물렀으나 이 에베소 교회는 2년을 머무릅니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오랫동안 머물러서 교회를 세웁니다. 영적으로 힘든 곳이기 때문에 2년을 머무르죠.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다시 돌아와서 회당에서 바울 사도가 3개월 동안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합니다. 강론하고 권면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죠.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9절에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3개월 동안 집중해서 가르치는데 듣는 사람이 회당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굳어서 그 말을 하나님의 도를 비방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순종한 복음을 듣지 못하니 순종하지 못하니 결국은 비방하게 되고 거역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무리가 나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2년 동안 회당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전하니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이방인도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그대로 말씀이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튕겨져 나가고 저 말을 왜 저렇게 할까 비방하지 마시고, 듣든지 아니든지 이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전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우상의 집합소라고 하는 이 에베소 지역에 2년 동안 간절히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영적 대결이 벌어진 거죠. 악기가 떠나갔습니다. 수많은 병마들이 바울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오늘 말씀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한다 표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과거에도 주었고 지금도 주고 그리고 장차 수많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 이 표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소 전체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을 받는 성도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축복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였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3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무려 8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6절에서도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9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1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13절에 그 안에서, 그 안에서, 15절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진정한 복된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다. 노아 홍수 때 방주의 안에 노아와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그냥 같이 있는 사람만 구원받았잖아요. 교회를 세우시고, 신약시대 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때,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복을 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만 복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물질,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건강,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달란트, 그리스도 안에서의 명예, 이게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밖에서 물질, 그리스도의 밖의 건강, 그리스도의 밖에서의 명예. 여러분,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 물질이 죄 짓는 곳에 사용되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명예는 자신을 드러내는데 계속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늘의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의 안에 있을 때였다. 이 땅에서 속한 물질의 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동안의 한국교회는 이 땅의 물질의 복에 대해서 매우 강조했습니다. 잘못 가르쳤죠. 잘되고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인 것처럼 대우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보잘것없으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잘못된 거죠. 물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결론적으로는 가장 완전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인생의 한 시점에, 일정한 한 시점에서 물질이 매우 궁핍할 때가 있습니다. 가난한 가운데 물질이 궁핍 가운데 처해서 돈을 구하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일정 기간 육체의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육체의 아픔을 통해서 인생이 멈춰버리고, 그리고 가족 전체가 힘들고 우울한 그러한 나날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일정 기간 동안 세상 밖에 나오지 못하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 도시의 뒷골목을 헤맬 때가 있죠. 어느 일정한 시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물질관을 바꿔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가 누릴 수 있구나.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야만 내가 누리고, 내가 그것을 나의 것이 아니라 청지기의 역할로 나의 물질을 관리하는 새로운 물질관을 바꿔주는 거죠.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는 사용하고 점유할 수 있는 권리만 있구나 깨우쳐주는 거죠. 물질관이 바뀌도록 일정 기간 가난하게 처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도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을 그 일정 기간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난 주간들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못을 박으셨습니다.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체의 아픔을 겪어보니, 내가 아픔을 당해보니, 내가 아파서 손과 발과 무릎과 어깨를 수술해보니, 위를 잘라내고 암 수술의 고통 가운데서 죽을 것 같은 아픔의 고통 속에 느껴보니 아픔을 공감하게 하게 되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고통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로 더 주님을 붙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실패를 거듭하고 한 번도 뭔가를 단 한 번에 받아보지 못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예걸복걸하여 기도하면서 받은 어떤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이 자리, 나에게 주어지는 이것, 내가 소유하는 이 시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어떠한 시점에서 도시의 어둠의 뒷골목을 헤매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처한 상황을 보고 복을 받았다, 복을 받지 못했다 말할 수 없는 거지. 이 땅에서 받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과 출세와 건강과 자녀와 장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령한 복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말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5가지를 말합니다. 택함과 예정과 죄사함과 성령의 인치심, 기업의 보증, 이 5가지. 신령한 복의 첫 번째는 우리 4절을 한번 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 2가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신령한 복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택한 것이 신령한 복이었습니다. 창세전에 무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흑암의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신령한 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가 신령한 복이죠. 이 택했다라고 하는 엑셀렉타 사토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르다, 선택하다, 그리고 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랐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골라서 절대 주권 속에 우리의 시간을 택하여 세상 가운데 보내고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인 하나님의 택함, 일방적인 선택, 주권자의 의지로 택함받는 우리,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저와 우리 모두는 우리의 공로나 자랑이나 어떤 수고나 열심으로 택함받는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택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신령한 복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공로가 있었습니까? 자신을 살펴볼 때, 우리 자신의 소위를 살펴볼 때 어떤 것도 내세우지 못한, 어떤 것도 택함 받을 만한 어떤 공로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전도를 통하여 어떤 계획으로 우리는 복음을 들어 이곳에 있습니다. 구별되어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복이었습니다. 2번째, 그리스도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그랬습니다. 5절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나 과거나 미래의 모든 것을 얽매이지 않고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 간다는 것이 예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것도 주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고
지금 살아가는 모든 상황과 처지도 주님의 예정 가운데 있고 앞으로 우리의 남는 인생이 얼마일지는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주님의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계속해서 견인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예정하여 견인해 가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예비해 두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여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신령한 복, 저와 여러분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받은 이 은혜, 이것이 신령한 복이었고 그 신령한 복 속에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때로는 아픔과 우여곡절이 있지만 가장 완전하고 선한 길을 인도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는 자들에게 나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빛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래서 한마음 한뜻 일치가 되는, 연합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훌륭한 공동체를 내며 위대한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